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 교육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부장님과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신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리교 소속의 박연훈 목사입니다. 한때 실력과 영성을 고루 갖춘 찬양 사역자를 길러낸다는 목표로 20년간 프레이즈 예술 신학교를 설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찬양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에 쓰임받았고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 2022년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교육목회 엑스폴로 22의 준비를 해오면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팬데믹 기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여의도 광장에 1974년도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쓴 부흥운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월 22일, 23, 24, 25, 26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25분의 강의가 4개씩 연달아 20개가 돌아가는데요. 이 강의를 만나면서, 설교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교회 학교의 상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이름하여 성경적 교회 학교입니다. 이 5일 동안의 시간은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렇게 완전 폭삭 붕괴된 것이 아니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오늘 이 월요일 우리가 운영해 왔던 교회 학교의 진단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플 때 진단이 안 나오면 처방이 나올 수가 없죠. 프로그램에 연연했던 한국교회 교회학교 이제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학교, 이미 교회의 본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기억이 났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준비하면서 그 곡이 생각이 났어요. 단언컨대 2022년도 교회학교를 우리가 기존에 운영해 왔던 썬데이 스쿨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의 변화 없이 그냥 운영한다고 할 때 백전백패라니까요. 자, 그럼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감리교 목사인 제가 2015년도 4월 5일 날
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새희망교회 허태우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다음 세대에 나머지 목회에 모든 걸 걸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교육 목사로 오셔서 진두지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감리교 목사인데요. 괜찮습니다. 목사님만 괜찮으시다면 저희는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마치 아펜젤러 언더우드처럼 그건 아니지만 4월 5일 부활절에 부임한 거예요. 그리고 9월부터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인지,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정이신지 거창중앙교회를 주일 강단을 부목사께 맡기고 직접 가서 탐방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학년제로 개편하고 반편성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리고 학교 앞 전도를 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학교 앞 전도를 화요일 이 학교, 수요일 저 학교, 이렇게 해서 월계초부터 비하초등학교까지 화수 목금 4일을 그때는 하굣길 전도만 했어요. 지금은 뭐 학교 앞 전도로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제가 이미 쏟아 놓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53명이나 되는 이 금같은 영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순천으로 보냅니다. 여기도 통합입니다. 그리고 합동 측의 남서울 비전교회에서는 2017년도부터 18년, 그리고 부산 영락교회 여기는 백석이죠. 여기서 2019년 1월부터 6월, 부산 은혜교회에서 똑같은 기간, 당진감리교회에서도 똑같은 기간. 이 기간에 세 교회를 코칭 디렉터를 아예 해버린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막 오는 그 즈음에 고신 측에 인천에 있는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총회장을 지내신 천환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7개의 교회를 코칭 디렉터 내지 교육 디렉터로서 저를 진두지휘하게 하시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122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5년 반 사이에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교회에서 유기적으로 교육전도사님이 1년마다 바뀌어도, 교육 목사님이 2년마다 바뀌어도 이런 복음 시스템이면 전혀 흔들림 없이 자생적으로 교회학교가 운영되고 많은 영혼들을 사춘기 전에 예수님의 심장을 인식시켜주고 기도할 줄 아는 어린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어린이, 정말 성경 암송을 하는 어린이, 찬양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할 줄 아는 이런 어린이들 키워낼 수 있겠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통계를 얘기해야 담임 목사님들께서 놀라실 건가요? 그리고 교회학교에 대한 처방을 내리실 건가요? 최근 통계가 48%인데 국민일보 통계입니다. 자, 통계청에서 2019년 3월에 장래 인구 추이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예장통합 측에서는 교세 통계를 정말 비슷하게 이 통계청의 통계에 비례해서 너무너무 잘 내주시는데요. 여기에 통계표를 보면
일반 학력 인구보다 0.5배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게 2019년 통계니까요. 이러던 차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나면서 케어 펀치를 꼰투로 얘기하면 케어 펀치를 맞고 넉다운 돼버린 거죠. 교사들은 어땠어요? 패배주의에 젖어버렸어요. 뭘 해도 이제는 안 돼. 그러던 차에 팬데믹은 우리를 아예 잠들게 했다니까요. 한 부장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장로님 여러분, 교육 목회자, 부장, 교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는 로드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목회 엑스플로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 부족합니다.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협성대 기교과 교수이신 우미리 교수님께서 이론적인 부분을 짚어주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지내왔어요. 최현민 목사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준 주일학교 운동이 무디의 부흥 운동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대회장이신 이철 감독 회장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셔요. 내일은요 찬양이에요. 모레는요 예배예요. 글피 목요일은요 분방 공부에서 반목회예요. 마지막 금요일은요 전략이에요. 예일교회에서 제가 했던 그 6개월의 비밀을 쏟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과 비슷한 저 강원도 시골에 90가구도 안 되는 곳에서 다음 세대의 사명 가지고 10년을 끌어온 결과를 보고하는 김정환 목사님의 사례는 한국교회를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장로님에게, 교육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부장님에게 그냥 패배주의에 넉다운된 교사하다가 그만둔 선생님들에게 이 영상을 다 공유해 주세요. 일어나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초등학생이 교회에 있어도 다시 교회학교를 열게 하는 것이 교육목회 엑스플로의 비전입니다. 2022년도부터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6년 동안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강의뿐만 아닙니다. 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청해서 우리가 관리해 드립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육목회 엑스플로 22, 내년에는 교육목회 엑스플로 23 다 교재로 나옵니다. 사례 발표와 주옥 같은 이 강사님들의 강의를 25분에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그것을 전체 강의록으로 볼 수 있게 책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의 로드맵, 이거 우리 나가기 전에 오늘은 진단하는 거예요. 왜 안 됐냐? 왜 안 됐냐? 자, 그럼 엑스플로 74의 정신과 열매를 볼까요? 엑스플로 74의 정신은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였어요. 1973년 5월 30일, 6월 3일에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오셨었죠. 그리고 초교파 대형 집회가 이어지면서 1974년도에 158만 명, 연인원 650만, 결신자만 28만 명. 이 정신을
교회 학교에 이입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이룬 새마을 운동처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당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22년도부터 저 교육목회 엑스폴로 22에서 제시한 로드맵에 의해서 4가지 컨텐츠, 찬양을 바꾸고 예배를 바꾸고 반복회를 바꾸고 주중 관리를 바꿔서 우리 한번 해보자. 문 닫았던 교회학교 다시 문을 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교육목회 엑스폴로 22의 주제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피자로 사는 게 아니고 떡볶이로 사는 게 아니고 수박 자매로 사는 게 아니고 달란트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당장 2022년도가 코앞인데 복음이 아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세속화된 인간의 방법이 가득 차 있는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가장 세속화된 부서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 아닙니까? 온갖 인간의 방법들이 침투해 와 있습니다. 다 걷어내야죠. 썬데이 스쿨 시스템, 이 학교라는 이미지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 시스템 가지고는 회복과 재건이 불가합니다. 복음으로 대한민국 교회학교가 다시 회복되고 과거의 그 찬란한 영광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학교, 뭐예요? 성경적 교회학교. 예수님의 심장이 팔딱거리는, 예수님의 피가 진동하는 그러한 교회학교 우리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도 교회학교가 어려웠는데 팬데믹으로 곤두박질을 쳤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재미있는 컷 하나 보겠어요. 주일학교 시작에 대한 컷입니다. 주일학교는 썬데이 스쿨은 영국에서 시작됐죠. 1780년 글로우체스터 세인트 가사린즈 거리에서 신문 발행위원이었던 로버트 레이크스가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다 알고 계시죠? 교육과정과 교육시간은 지금 우리와 맞지 않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건데요. 글 읽기, 철자법, 예배, 성서 연구, 문답식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을 했어요. 더 놀라는 것은 수업 시간입니다.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점심을 살짝 먹고 다시 모여서 아이들이 1시부터 5시 반까지 일주일 동안에 6시간 30분이 넘는 시간들을 이제 교회에서 보내면서 이러한 문명을 탈출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60분입니다. 아마 저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 외에는 거기는 9시부터 10시까지 전교인 예배 드리죠. 그리고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이 분반 공부로 흩어져서 그야말로 교회 학교를 하죠. 대부분의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60분이에요. 60분의 전쟁, 60분의 영적 전투.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물씬 60분 안에 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교회 학교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건데요. 1888년 1월 15일, 자, 이게 대한민국 썬데이 스쿨의 시작입니다. 장소는 이화학당입니다. 선교사의 부인 스크랜턴 부인이 12명의 학생과 3명의 부인이 모여서 시작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썬데이 스쿨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랬던 썬데이 스쿨이 코로나가 오기 전 2001년도, 자, 국민일보를 보면 2001년도부터 이미 1970년도에는 장년이 100명이면 교학교도 100명이었는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엄청난 감소세가 드러난 때를 언론에서는 CBS나 국민일보에서는 2001년에 감소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벌써 20몇 년이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영혼들 정말 예수 생명을 이식시키고 생명력 넘치는 예배, 성경 암송,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찬양,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분방 공부, 주중에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기도할 줄 아는 어린이, 우리 그거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평생 지내오면서 우리나라에 인재가 큰 인재 사건이 3개 있잖아요. 하나, 성수대교 붕괴. 2번째,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 3번째, 세월호 아니겠어요? 여기 이 3대 사건의 사망자가 성수대교가 32명, 삼풍백화점이 502명, 세월호가 304명입니다. 도합 838명입니다. 너무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1960년대 70년도에 어마어마한 어린 영혼들을, 여러분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여름 성경학교만 열어도 아이들하고 열차 전도 한 번 하면, 한 바퀴 돌고 가장 행렬 한 번 하면 50명 모이는 교회가 150명, 100명 모이는 교회가 200명, 250명, 그렇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 어떻게 했습니까? 3대 사건의 사망자 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들을 정말 사춘기 전에 예수의 거룩한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 생명을 이식시켜주고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사사기 2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천국 간 이후에 그를 따르던 장로님들도 천국 간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요. 우상을 쫓아가요. 왜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니거든. 그 아이, 그 다음 세대 스스로가 고백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바로 이 체험적 신앙, 아이 스스로 은혜를 뛰어넘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 예수 생명이 충만한 복음의 어린이를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적 교회학교는 목표가 단순합니다. 사춘기 전에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교재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4가지입니다. 뜨거운 찬양,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 그 속에 생명력 넘치는 설교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부가 아니라 반목회, 목양을 해야죠. 그리고 주중관리, 달랑 주일날 60분 나와서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168시간, 167시간을 저 세상 가운데 진화론에 있는 아이들을 1시간 가져도 됩니까? 그래서 주중에서 최소 10분 이상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고, 그것을 일기를 써서 하나님과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인터넷에서 말씀 일기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주는 주중관리, 바로 이 네 가지 컨텐츠가 2022년도에 한국교회 교회학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느새 저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2022년도는 교회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발을 끄는 아이들을 다시 오게 해야 되는데, 오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밑 빠진 독을 깨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쳤잖아요. 아닙니다. 고쳐놓고 내실을 기하고 다시 아이들을 초청해요. 그 다음 전도축제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와 명령을 주실지 모르지만 내실이 기해져서 한마디로 100명을 보내줘도 500명을 보내줘도 1000명을 보내줘도 감당할 수 있는 성경적 교회학교의 틀이 되면 하나님이 1000명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100명을 보내줘도 관리가 안 돼, 관리가.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목회 엑스플로 22 5일 동안에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얼마 전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했죠. 504년 전에 마틴 루터, 그 한 사람이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쓰고 목숨 걸고, 그때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개신교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결단이 10년의 미래를 바꿉니다. 두 번째는 6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기간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교사 모집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교사 모집도 성경적 교회학교에서는 힌트를 드리면, 지금 교회는 스쿨 시스템이기 때문에 1년직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최소 6년, 다년직입니다. 반 편성도 학교 중심으로, 타운 중심으로 다 그 원리가 있어요. 제가 6년 동안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6년이면 충분합니다. 영국과 독일의 기독교가 무너진 것은 주일학교부터입니다. 6년 동안 이 시스템으로 가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년 52주를 출석할 때 이 아이가 성경을 52개를 외웁니다. 찬양을 12개를 외웁니다. 그러면 곱하기 6하면 찬양 72곡, 성경 암송 312개를 암송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문장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한 문장이에요. 짧게 312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끝으로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마틴 루터 말씀드렸죠. 우한 코로나도 한 명으로 시작하여 온 세계를 뒤덮어 버렸어요. 우리 다윗 같은 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요셉 같은 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물 내야 됩니다. 요소에 꼭 S대 가라는 게 아니에요. 꼭 유학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노벨상 후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섭리가 있죠. 돌보지 않는 그 오지의 선교사로 가시는 일도
노숙자를 돌보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박보영 목사님 같은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사용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사춘기 전에 키워내는 것입니다. 자, 제 시간을 오늘 첫 시간을 마감하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며 올 때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났어요. 쉰들러는 1200여 명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1200여 명의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항복하자 그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이 배지 금인데 이거 팔았으면 두 명은 다 살렸을 건데 저 차 커트드레이에 줬으면 10명은 살리는 건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못한 거야. 내가 왜 그랬지? 그리스트에 있던 그 공장에서 목숨을 살린 그들이 신들러를 둘러싸서 그를 위로해주고 눈물로 축복해주면서 이 영혼과 마치죠.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보내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간식만 먹이고 재밌는 게임만 해주고 그냥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죠. 언제 우리가 또 제대로 교회학교 한번 해봤습니까? 전교일이 매달려서 해봤습니까? 2022년도부터 복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네네. 5년 동안 5개 교단, 7개 교회에서 느낀 점이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백석, 그 다음에 통합, 합동, 기감, 고신 모든 교단을 뛰어넘어 선생님들이 갖고 있던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할 만하면 교육자가 바뀐다는 거였어요. 이거 악순환이죠. 이거 고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찾아냈으니까요. JDNA, 교학교 뉴 패러다임, JDNA 이 부교재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 숫자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새희망교회에서 253명, 주성교회에서 263명,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2년 동안 322명, 부산 영락교회에서 59명, 부산 은혜교회에서 61명, 당진감리교회에서 123명, 예일교회 그 6개월 동안 코로나가 막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43명.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에요. 영혼을 보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양육해내는 그 시스템에 대한 로드맵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부장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면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교육 목회 엑스플로 22는 모든 교회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성경적 교회학교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새롭게 구축하고 세팅해야 할 성경적 교회 학교입니다. 얼핏 보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맛집이 뭐예요? 명품이 뭐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도 정말 그 깊이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바로 성경적 교회학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 아이들도 방언할 수 있고 아이들도 통성기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선생님의 설교에 아멘 할 수 있고, 원래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운동이니까요. 어느 교회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나요? 네, 이것은 제가 벌써 25년째 하고 있는 어린이 은혜 캠프와, 그리고 제가 전국 초교파적으로 많은 교회에 직접 방문해서 어린이 부흥회, 또 2주 전에는 수원 은혜교회의 금요 철야에 온 가족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자,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답니다.